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예,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은 어리둥절할 거예요. 엄지손가락 코앞에다가 딱 대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닙니다. 예,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 살짝 주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준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디냐?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날은요, 밤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런던 시외의 한 농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농가를 지나가던 여러 사람들이 농가의 어느 한 집에 들려서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어느 남자들이 딱 쳐다보면서 비를 홀딱 맞고 우산 하나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비 맞은 생쥐와 같은 그 남자들에게 좋은 우산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우산, 가장 낡아빠진 우산, 하루 쓰면 버려야 되는 우산을 하나 빌려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쓰려고 빌리는 우산이 아니라 그 우산에 딱 피더니 어느 한 노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주인과 같은 나이가 지극히 드신 여자분에게 우산에 딱 씌워주고 감사하다라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제 왔던 그 비에 홀딱 젖었던 남자 둘이 딱 찾아와서 아주 예쁜 봉투에 담긴 편지와 함께 그 집에서 그 농부가 가장 쓸모없게 썼던 그 낡은 우산, 빌려주었던 우산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농부는 우산과 편지를 받아들고선 그 집 안으로 들어와서 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편지 안에는 한 줄의 문구가 써져 있고 사인이 써져 있었습니다. 한 줄의 문구는 무엇이냐? 참 고맙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그 밑에 사인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인이 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어제 나이가 지극히 드신 남자들이 호위했던, 그리고 우산으로 그 비가 안 맞게끔 받쳐주었던 한 여인의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여인의 사인을 살펴보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농부에게 우산을 빌려간 사람들은 여왕을 모시고 다녔던 경원들이었던 사람입니다. 경원이었던 것들로 보이고, 자신의 낡아빠진 우산을 쓰고 비를 안 맞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는가?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농부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후회가 막심했어요. 그런 줄 알았더라면 정성을 다해서 우리 누추한 집이라도 들어오셔서 비 안 맞고 비가 좀 그칠 때까지 있다 가시죠. 따뜻한 차라도 드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상냥하게 대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후회가 막심합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우산, 아름답고 여러 사람이 써도 비 맞지 않을 만한 아주 좋고 튼튼한 우산을 빌려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가슴을 치며 이 농부는 후회했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오래전 런던 그 한 시골 외곽 지역에서 있었던 한 허름한 농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지만,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한 농부의 이 비극적인 실수는 똑같은 그 실수가 이 세상에 또 벌어지게 됩니다. 어디서 벌어지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주인공들을 통하여, 이야기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어디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까? 2019년도에도 성탄절에 우리 가슴에 찾아오실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얼마나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2개의 성탄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고, 저녁에도 타이머가 작동되어서 아름답게 불을 밝히고 있어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환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마샬이나 라스 쇼핑몰에 가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분주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야 뵐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직장, 교회와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신앙으로, 바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지도자였던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유대 땅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듣고도, 확실하게 듣고도 그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왔어요.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먼 길을 여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헤롯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곧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고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바로 성경학자들한테 물었던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떠나는 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거든 바로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헤롯도 만왕의 왕으로 나신 분께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씀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메시아를 경배해야 되는 것,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것,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헤롯의 마음속에는 다른 음모가 들어있었습니다. 헤롯은요, 아기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그분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헤롯의 마음에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나인데 어디 왕이 다시 태어나? 나를 물리치고 이 유대 땅의 왕이 된다고? 그럴 리 없어. 만약 있다고 확인되면
그 어린 왕을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왕의 자리를 놓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의식이 있었느냐? 경쟁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경쟁 의식이 바로 헤롯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경쟁 의식이 헤롯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대하여 경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쟁 의식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시간이 낭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든다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댑니다. 내 시간과 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 교회나 예수님이 나와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 이 교회 문을 나가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 헤롯은 그 경쟁심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냥 경쟁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고 마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현대인들에게는요,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부인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의식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주일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인을 교회에 빼앗겼다고 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이나 교회를 경쟁 상대로 보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로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의식을 해서 교회에 나가는 부인을 핍박하고 교회에 열심을 못 내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헤롯과 같은 경쟁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겉모습은 교회에 나가는 것 같고 기도하는 모습 같고 말씀을 보는 모습 같으면서도 여전히 주님과 내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든 주일 오전 예배는 가장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간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드린다고도 안 해요. 주일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많이 양보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에 다음 주일 아니면 수요일이 성탄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소 주일처럼 주일 예배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해서 축하잔치, 특별잔치를 한다거나 특별한 헌신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 그들에게는 귀찮게만 느껴집니다. 시간을 빼앗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귀찮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귀한 성탄절이 아무런 감동 없이 감각 없이 지나쳐버리거나 경쟁관계에서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으면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나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또는 예수 믿긴 믿어도 시간이나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양보, 헌신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헤롯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욕심과 경쟁심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기 예수님, 성탄절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수요일날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수하고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축복의 기쁨의 아름다움의 성탄절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첫 번째 그 성탄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했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그 유대의 예루살렘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헤롯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성경 전문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의 예언을 들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정확하게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탄생해요? 아기 예수님이 미가서의 예언을 통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그곳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살펴보세요.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듣고 같이 가자 하는 성경 박사들이 없어요. 서기관들이 없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같이 가서 경배를 하자 하면서 선물 하나 준비도 안 하고 따라가겠다는 마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지식,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지 그들이 직접 메시아를 만나지는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요,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세요. 딱 하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 다 안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성경도 찬송도 더 잘 아시는 분들, 여러분 전도할 때 만나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아는데 정작 본인은 예수를 믿지도 교회를 다니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기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안다. 나 예수 안다. 하나님 안다. 교회 안다. 헌금생활 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알기 때문에 더 죄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을 목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교육받기 때문에 지식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단계를 6월절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 머리에만 있지 가슴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머리에는 성경이나 신앙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은데 삶이나 행동에는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예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나 아니면 집에서 성경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상냥하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가슴에는 신앙의 감격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는 신앙적인 냄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앞에 그림에 나오죠? 짱구 신앙이라고 합니다. 짱구. 머리만 이렇게 큰 짱구. 짱구 신앙이에요. 짱구 신앙. 머리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왜? 들은 것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머리를 따라갈 만한 가슴의 뜨거움이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감격을 갖고 먼 길을 여행 온 것처럼 별을 보고 나침반 삼아 예루살렘까지 동방에서 찾아온 것처럼 그 뜨거운 감격,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곁에서 보기에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발이 없었습니다. 정성의 발이 없었어요. 탄생하신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선물을 드릴 만한, 그 드리고자 하는 손이 없었습니다. 그분께 경배하려는 동방박사 같은 벅찬 가슴, 감동적인 그 가슴, 뜨거운 가슴도 없었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머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비극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우리 시대에도 그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주 허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한 분인 건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나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한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도 마귀와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탄이나 마귀의 그런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이 사탄과 마귀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마귀나 사탄처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세히 한번 들으세요.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다가 상대편이 이기면 백기를 들고 손 들고, 나 당신 공격 안 하고 나 당신 말 따를 테니 나 항복합니다.
두 손 둘받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는 것 중요해요. 배우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질서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는 한 그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도 안 하고 따르지도 않는데 알고만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머리만 키우는 짱구 신앙인이 되어갈 뿐입니다. 짱구 신앙인이에요. 머리만 큰 신앙인. 사랑하는 에파소스 목교회 성도 여러분, 머리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과 발, 이 손과 발같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삶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를 싹 빼고 앞에 있는 당신만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가슴과 열심 있는 행동,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슴, 뜨거운 가슴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의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마구간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여관에 방을 내어주지 못하고 더럽고 또한 우리 가라지와 같은 마구간을 내준 마구간 주인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아주 인산인해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호적하려는 아구스도 명령에 의해서 황제가 명해서 호적 조사를 하라, 호적을 등록하라, 다시 등록하라는 호적 조사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아주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 그것을 기입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관방을 빌리고 방을 빌리고 인산인이었기 때문에 여관에는 방마다 초만 원이어서 방이 없었을 것이라고 유추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한 주만 좀 지나면요 새해가 다가와요. 2020년이 다가와요. 여러분 2020년 다가오면 한국 사람들 아니면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 어디 찾아가요? 해변가로 다가요. 새해가 되면 새해 첫날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겠다고 떠오르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죠. 15분도 안 걸립니다. 15분도 안 걸리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을 차를 타고 가고요. 고속도로가 막 밀립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해를 보겠다고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인파가 찾아듭니다. 동해안에는 여름 휴가철 이상으로 연말 연시가 되면 숙박시설마다 여러분 초만 원이 되어서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숙박시설은 오래전에 예약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작은 여관 같은 곳은요 방이 있어도요 방을 안 내줘요. 왜? 바로 밤 직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방을 갖다가 3만 원이면요 6만 원, 10만 원에 갖다가 방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받고 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있어도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들이요 아주 득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대통령이 새해 맞이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다면 그래도 대통령을 위해서 내어드릴 방 하나 없을까요? 있겠죠. 대통령이 오신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이 예약한 것을 취소하고서라도 방을 내어줄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 방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호텔 주인들마다 서로 자기 호텔에 묵으시라고
광고 효과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방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는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을 여관방이 하나조차도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을 맞을 방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방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도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 마구간이라도 빌려서 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구간을 빌려준 그 주인은 만왕의 왕이 되신 아기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태어나게 했는데도 그분께 경배하지 못하고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구간 주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배도 못했어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아주 멋진 고급의 옷을 입고 온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치기 하던 목동들이 수십 명이 왔겠죠. 수십 명이 양떼를, 염소떼를, 소떼를 몰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있으면 그 마구간 주인은 궁금해서라도 물어보고 자신도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마구간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또한 산모를 그들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서 집으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며칠 동안이나 자기 집에 구세주가 누워 계시고 아기 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구간 주인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께 경배도 한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 바빠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자기 집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구간 주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VVIP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얘기하면요, 바쁘대요. 너무 바쁘대요. 나 바빠서 못 가. 나 바빠서 예배 못 드려. 나 바빠서 예수님 몰라. 일상적인 정신에 빼앗겨서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자신의 영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연예인들이 왜 죽어요? 부자인데, 명성을 얻는데 올해만 해도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집에서 약 먹고 죽었어요. 자면서. 왜 그들이 명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고 팬클럽이 있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1년에도 수억씩 버는 사람들인데 왜 죽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 재산 다 내려놓고 목숨 끊잖아요. 괴롭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에파소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좀 더 넉넉하게 먹고 살겠다는,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긁어 모아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을 시간이나 기회를 놓쳐버리고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었는데도 그 때를 뒤로 밀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마구간 주인과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마구간 주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1944년 6월 나치 독일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다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합군에게는 아주 좋은 사건이었죠. 당시 세계 정복의 야망을 품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었던 히틀러가 가장 신임했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 여러 명의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히틀러가 소중하게 여겼던 장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 롬멜 장군입니다. 이 롬멜 장군은 독일이 유럽과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전쟁에 능하고 전략이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프랑스 남부 해안을 지키고 그 지역을 요새화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지키고 기울이고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말쯤에 며칠간 날씨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닷가를 딱 나가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작전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으로 봐도 그렇고 또한 일기예보를 들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롬멜 장군은요, 며칠간 좀 쉬어야 되겠다. 전쟁 기간인데 자신도 피곤했는지 며칠간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 6월 6일 날이 자기 아내 생일이에요. 6월 6일이 자기 아내 생일이니, 그래서 롬멜 장군은 또 안개가 껴서 작전을 필 수 없으니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나고 생일이 생각나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으로 가게 됩니다. 아내의 생일 다음 날 전보가 날라와요. 어떤 전보? 졌다는 전보. 롬멜 장군에게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딱 들어옵니다. 아니, 이 승리를 갖다가 외치고 독일이 승리하게끔 전략을 잘 짜고 아주 훌륭했던 롬멜 장군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있는 그 독일군 그 사이에 없으니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고 베를린에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누워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보가 날아온 거예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롬멜 장군이 없는 독일군은요, 연합군들에 의하여 무참히 참패하고 말게 됩니다. 롬멜 장군이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돌아간 것이 결국 독일군에게 결정적으로 패배를 안기게 됩니다. 이렇듯 작은 일 때문에 중대한 것을 놓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역사 속에는 종종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외면하고 영혼이 피폐해진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올바른 영혼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염려 때문에 주님을 위한 열심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봉사해야 할 때 봉사를 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헌신해야 할 시간에 헌신하지 못하는,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니냐, 감히 여러분들께 질문해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면 평생 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면 큰 마음을 주시고 큰 신앙으로 살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1년을 믿었던, 6개월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우리가 헌금 생활했는데 우리가 거렁뱅이가 됐습니까? LA에 노숙자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노숙자가 됐습니까?
노숙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시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우리는 물질 드렸는데, 그렇게 미련하다고 한 사람보다 우리가 못나졌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헤롯처럼 열심히 생활하면 무언가 내가 손해볼 것만 같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 것은 다 알면서도 정작 행동하는 삶으로 옮기지 못해서 정말로 가까이 메시아를 두고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리로만 생활하시기 말기를 기도하면서 가슴 속에는 구원의 감격을 안고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마구간 주인처럼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도 놓쳐버린,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정신 팔려서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10시 반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 이 귀한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이기심과 욕심, 머리로만 아는 신앙,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마음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성탄절을 말씀과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실천하는 삶으로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